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우리 연약한 힘으로 무엇 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뭐 이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그 은혜, 능력, 또 그 필연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계시죠. 자,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만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는데, 어떤 시골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새로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사 말고서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젊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비 오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다들 뭐 교회 다니는 분이나 안 다니는 분까지 부탁을 하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뭐 뜨거워지겠습니까? 부담도 느끼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불철주야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정말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오기 시작해서 한 2, 3일 오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그치질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야,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비가 오네, 정말 신령하시구나 했는데,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오면서 이거 홍수나게 생겼으니까 이 동네 주민과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봐, 그 목사님이 신참이라 아직 기도발이 좀 잘 안 베끼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중하게 며칠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할 걸 그랬어 하면서 수군수군 했다 그러는 거죠. 이제 그 뭐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지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성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또 7장 7절도 기도에 대한 아주 위대한 선포 아닙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그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셨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뭘로 표현됩니까? 향기로 표현돼서 이 천사들이 이 향과 유향과 이 향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기도에 대한 은혜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을 기도의 달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가 진실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긴밀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되는 거지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소식 끊기면 그거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또 그 은혜를 또 받고 체험하고 능력받아서 주의 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열쇠와 같다. 딱 닫혀있는 어려운 문제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답답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급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면 결론은 뭡니까? 말로 위로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끝부분은 기도하겠습니다. 그걸로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그냥 한숨만 쉬고 걱정하다가 전화 끊어지고 딱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밤새도록 아마 그런 날은 꿈자리도 사나울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딱 하고 마치게 되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지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도는 또 향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2월에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50편의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참 상고하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15절 말씀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의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뭐라고 간증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어. 사실은 저도 이제 축구를 뭐 요새 막 난리가 좀 난 듯한데 보고 싶어도 이 새벽에 뭐 이렇게 하니까 못 보잖아요. 결과만 보고 해서. 근데 신문에 이제 통해서 보니까는 그 골키퍼 하는 애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서 참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전문가가 갑자기 되셔서 금요일에 다 얘기가 끝나서 그거 이제 지우고 다른 걸로 지금 바꿨어요. 어쨌든 그거 보니까는요, 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뭐 세상 사람들 그걸 우연이라고 그러죠. 아니 차가지고서 그게 꿀이 들어갔는데 꼭 뭐 기도해서 응답이다 뭐 그럴 필요 있냐. 뭐 세상 말로 운 좋으면 재수 좋으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면 제일 재수 없는 게 뭐예요? 골대 맞고 튀어나오는 거. 들어갈 때 됐는데 골대 맞고 튀어나오면 참 운이 없다 재수 없다 그래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뭐 골 하나 넣고 안 넣고 뭐 그런 세세한 것을 뭐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안 하면 다 뭐 하나님 뭐 실망입니다 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럴 건 아니고 하나님은 쓰시되 사실은 실력대로 쓰시는 거고 준비된 대로 쓰시는 거고 한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모습도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믿음 주셔서 이때껏 감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신 그 은혜로 넉넉히 이렇게 승리해 왔음을 믿습니다. 시편 50편은 레위 지파의 한 이 작곡가가 시인이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말씀을 쓰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비록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근데 여기서는 기도하라보다도 뭐라 했습니까? 기도를 부르짖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셨네요 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요. 이게 능력이지요. 그러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지요.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해 이 바탕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월의 기도의 달로 또 삼아진 것은 2월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누었지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입춘. Spring has come 그래요. 그러면 겨울에 움츠렸던 아마 개구리도 활짝 뛰어나올 거예요. 뭐 봄이 왔어? 근데 왜 이렇게 추워 아직? 할 수 있겠는데. 한번 여러분 저 가다가 어디 웅덩이 같은 데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Spring has come. 그러면 개구리들이 그냥 활짝 뛰어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면에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번뇌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겨울에는 추우니까 좀 쉬었다 하자 하고 이렇게 핑계라도 있지. 날씨 좋아지면 핑계도 없어.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네. 또 3월 되면 아이들도 개학하니까 이제 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되겠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거지요.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잘 승리하고 있어서 그러지요. 여러분 그냥 믿음 없다면 세상적으로 산다면 저녁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눈물이 흐르고 한숨이 나오고 이래 살아야 되냐 하는 순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까? 이 모든 것이 기도할 때에 참된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나 중심의 그 기도를 생각하기 쉽지요. 부르짖는 건 내가 부르짖고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내가 하니까.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그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괜히 헛시간 되는 것이고 괴로움만 될 따름이지요. 비록 내가 분주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어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응답을 예비하시사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왜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산등의 짐승들과 무산의 갓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한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나오는 여기 말씀은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번제가 항상 있고 이러한 말씀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자칫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요. 나는 소를 드렸어. 쟤는 양 드렸으니까 조금 나보다 쳐져. 내 거야. 내가 소를 드렸어.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렸어. 내가 속죄제를 드렸어. 자꾸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소, 양, 그 모든 염소, 모든 재물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좀 우리가 좀 우스말로 하면 내 것으로 드리면서 뭐 네가 그렇게 생색내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 때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너 내 것으로 한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힘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11절에 내가 아는 것이며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책에서 보아서 아는 게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죠. 아, 내가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고 하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 읽고 많이 읽고 요새 우리 아이들도 이제 성경에 대한 막 이 지식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그런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읽은 그러한 글자로서의 지식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학교에서 체험하고 여러분 일터에서 체험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체험하고 교회에서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세상에요. 내 것, 사람의 것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에 저 회사 다니고 있을 때 그 젊은 분인데 그 이사까지 올라간 분이 있어요. 황이사라고. 뭐 이름 얘기를 들었는데 황상구 이사라고 하면 좀 부러웠어요, 사실은. 저보다는 이제 선배가 되시지만 젊은 분인데 이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특별한 회장님의 특별한 배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근데 한번 이제 그 부장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황 이사님, 뭐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뭐 그래서 뭐 얻는 거 생기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 이사란 분이 젊으니까 재밌어요. 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죽도록 해봤자 다 저 최 회장 거요. 우리 회장님 최 회장이고 최원석 회장님이라고. 이거 최원석이 거요. 그거 참 재밌더라고. 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 회사는 그 최원석 회장님 거구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거 최 회장님 거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또 그 회사도 다 망해가지고서 법정 관리해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고 아니 분명 그 황 이사님도 최 회장 거라고 그랬고 우리도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회사는 최 회장님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분 것이 아닌 거예요. 다 남의 손에 넘어가 있고 망하고 결국은 죽고 이게 사람의 것이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으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으뜸 신앙, 으뜸 삶, 으뜸의 삶 실천 막 매주마다 하잖아요. 뭡니까? 구원의 신앙 한번 시작합시다.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이게 다 지금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모토이지만 그러나 여기 이 중심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어떻게 취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아무리 쫓아가 분들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발걸음을 맞추셔서 이끌어 가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의심도 되고 힘든 날들이 있는 어느 날 꿈을 꾸었대잖아요. 바닷가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모래 평평한 좋은 곳이 있는데 발자국이 4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2개는 하나님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자갈밭이 나와서 발이 아프니까 갑자기 내 발자국만 있지 발자국 2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자갈밭 어려울 때는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래서 원망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평안할 때는 나하고 같이 동행하시다가 이 자갈밭 어려운 거 나오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자갈밭에서는 내가 너를 업고 갔을 건 내 발자국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참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살자 그랬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진리 말씀 으뜸으로 사랑 섬김 으뜸하여 결과는 뭐요? 풍성한 은복 으뜸. 아멘. 제가 이 세상 떠나고 여러분이 저와 헤어질 날이 있고 후에라도 교회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세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스타일의 그러한 목회가 또 교회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으뜸 신앙과 으뜸의 삶의 실천은 그 믿음만은 항상 가슴에 새겨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지요? 그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다가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참 어찌 보면 돈 없다는 것처럼 서럽고 힘든 일이 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현대인의 칠거주학장의 하나는 돈이 없는 것이 뭐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도 여기 보면 뭐 하여간 뭐 쿠팡에서 보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냥. 이야. 저는요 좀 꼼꼼해서도 뭐 그러기도 하지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뭐 사면 다 적어놔요. 뭐 얼마, 뭐 며칠 날 뭐 얼마. 보니까는 뭐 이게 보통 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살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내가 목회하는 거 힘들게 연세 드신 분 참 안타깝고 존경스러우니까 우리가 선물해야 되겠지 해서 쿠팡에서 그 다 모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줬겠죠. 이런 목사님 계시니 우리가 후원하자 해서 아니요 일일이 몇 푼씩 참 돈이 좋은 거더라고. 돈만 있으면 자아관에 못 올려. 근데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뱃속에서 안 나오던 애기도 5만 원짜리 앞에다가 흔드니까 얼른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듯이. 그런데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성전 짓다가 지금 재건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포기하고 있을 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서 교회는 안 세우느냐 막 하면서 했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때 학기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전에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면서 이기학 목사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그건 땡. 그러한 선포,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며 교회가 세워지리라, 기도하면 세워지리라, 할렐루야. 그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 띵똥땡똥땡 되는 거예요. 이러한 2월을 전능하신 주권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응답의 은혜가 있다. 14절 15절을 읽고 말씀을 우리 나눕시다.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양 이러한 제물, 번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러한 걸 드리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쟤는 이게 무슨 뭐 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데 나는 왜 소를 드려야 돼? 그런 데에서 이게 시험 들기도 쉽고 자꾸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서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들 들어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요, 불평과 원망이 꽉 차서 예배 드리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와서 방사님 상담할 때 보면 막 교회에 대한 어떤 막 그런 분노, 막 무슨 목사님, 장로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 막 그런 것들이 꽉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이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감사로 예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참 그래서 소망이 기쁘고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며 감사로 물질 예물 드리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들을 정말 순진함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서 순종하고 행하는 이 모습을, 뭐 이건 주의 종이 기쁨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사 예배를 받으심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좀 재미있으라 여러분 뭐 이 얘기 하나씩 이렇게 뭐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제가 생각에 만든 것도 있고 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왜 그 처음 자판기 생겼을 때요, 참 얼마나 신기합니까? 돈 넣고 누르기만 하면 커피도 나오고 뭐 물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근데 시골 할머니가 처음
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목이 마려웠어요.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 요새 뭐. 근데 보니까 막 목이 마려운데 그 물이 있는 거예요. 저 물 먹어야 되겠다. 500원 써 있는 거예요. 500원 어떻게 하나. 보니까는 이게 동전이 딱 들어가기 좋은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가 보다. 그래도 내가 똑똑하지. 내가 그래도 참 머리가 튀어서면서 500원을 딱 넣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불이 좀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려우니 물을 한 잔 주시오. 자판기 대고 그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큰 소리로 내가 지금 목이 마려우니 물 한 병을 좀 주시오. 저 건너편에 있던 할아버지가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할머니 그런 거예요. 물 달라 그러지 말고 다른 걸 한번 달라 그래 보세요. 콜라를 달라고 하든지 사이다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앞에 서서 그러면 물 말고 콜라를 한 병 주세요. 돈도 넣고 할 거 다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합당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면, 감사의 충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유로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아까 수요 저녁에 5대 기도 말씀드리다가 했지만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는 것도 있지요. 우리 방사님이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하는 또 제목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 후세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강희 목사님 사역 위해서 준비하자.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좀 동안에 이제 또 자녀 위한 또 시험관 하는 또 일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부모 앞이라 안심시키려고 좋은 얘기는 하지만 얼마나 속으로는 한편 애타게 기도하면서 또 부부간에 저기 하겠어요. 그게 느껴지니까 또 저기 있는 것이요. 맹구하니 이게 어떠한 제가 누가 손자가 있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이 되어야 말씀을 또 사역을 또 평안하게 또 은혜롭게 후세대를 세워갈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오늘 또 건강을 서로 안 묻고 이제 서로 통화하면 무슨 얘기부터 하겠어요? 건강 얘기지. 이제 왜 연세가 있으시니까 피차에 집사님은 저한테 반말로 그래요. 전화 타면 저녁은 잡섰어. 저녁은 잡섰어. 이게 뭐요? 노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잘 챙겨 드시고요. 그러면 참 걱정 없어요. 우리 이제 젊은 저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 기도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간구는 더 간절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데서 끝나면 우리는 수고만 할 사람이에요. 그 다음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끝부분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딱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냥 그 핵심이 그건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좀 더 이제 감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감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동행의 은혜, 영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기도의 은혜를 도와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의 구절이지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14절에서 감사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15절에 부르짖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부르짖을 것 같습니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요 주 떠나가시면 성령님 떠나가시면요 메마른 사막처럼 삭막해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대충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좀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 청년들 세대에서는요 정말 무서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머스크라고 하는 그 테슬라 그런데 나라보다도 더 이 전자기기 뭐 이런 컴퓨터 뭐 이런 걸 더 개발해가는 회사 아닙니까?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처음에요 차 키로 문 열고 키로 시동 걸고 하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했는데 어느 날인가 삐꾸둑 누르기만 하고 삐꾸둑 그러면 그냥 문이 촥 열리고 또 그 막 삐꾸둑 하면 시동이 딱 걸리고 야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편리해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면 머리에다 심은 칩으로 생각만 하면 이제 내가 차 문을 열어야 되는 생각만 하면 딱 작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을 이르는 그러한 로봇 그러한 시대가 된다고 했을 때에 만일 이 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로 심어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여기다 좀 못된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죄악된 것을 딱 심어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도를 더 강력하게 행하고자 하는 이 이면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령의 생각으로 해온 것이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녁까지 먹게 됐잖아요. 어제는 저녁을 먹어도 마땅해. 그 뒤에 지저분한 것들을 그렇게 손으로. 내가 한번 생각하니까 참 상당히 지저분하고 하기 힘든 일인데 어떻게 또 그런 우리 애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게 이제 그건 추측이지만 내가 그 똥통에다가 손 넣는 대담함을 보면서 아마 감동을 좀 받지 않았을까. 사나이는 이 정도, 목사님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거 있어 하는데 어제는 또 형제간에 또 이렇게 단합해서 하는 거 해서 그거 싹 치우고 나니까는 훨씬 냄새도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보람도 또 있기도 하고 그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은 비밀로 이미 다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 뭐 먹이냐, 뭐 먹냐, 가까운데 콩나물 먹으면 좋지 않냐. 그래서 또 저는 또 좀 짓궂은 데가 있잖아요. 또 그대로 하기는 좀 서운한 것 같아서 그래도 이사 가고 좋은 큰일 했을 때는 주로 뭘 먹습니까? 짜장면을 역시 먹어야지. 짬뽕을. 야 비밀이야. 우리 가서 엄마 아빠는 콩나물을 시켜주고 우리는 가서 짜장면을 먹고 오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여기다 이제 시켜놓고서는
짜장면에다가 그 세트 메뉴 시키면 그 탕수육도 조그마한 거 나오잖아요. 별로 비싸진 않아요. 뭐 콩나물 값이나 별 차이 없는데 그렇게 세트로 해서 기왕이면 또 힘썼으니까 꽃배기로 먹어야지. 나도 어제 오래간만에 짬뽕 꽃배기로 넣고서는 애들도 마음이 막 풀릴 거 아니에요. 막 추운데 그거 했다가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첫째는 나오다가 목사님 어렸을 때 뭐 아빠가 어떻게 뭐 아빠한테 매 맞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서서히 묻더라고. 그래서 뭐 나는 뭐 조조히 이 얘기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이 얘기 해주면서 선생님 또 이제 뭐 담임쌤 오셨던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들 일을 또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Once upon a time. 그러면서 그때 좀 어려웠던 시절에 그 인천 얘기도 하고 스스로 해는 거예요. 그런데 하던 얘기하던 중에 믿음이가 약간 눈시울이 울먹해지면서 그 예천에서의 서로의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헤어져야만 했던 그 순간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듣는 나는 그 생각은 별로 안고 있었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때 내 표현 안 했지만 내 마음이 굉장히 저거 했단다. 그래서 그래도 너희 아빠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잘 인내했고 또 엄마가 그 인내 잘하면서 했지 않느냐 그 얘기도 했어요. 너희 아빠가 한 번은 내가 문자하고 하니까 찾아왔더라. 그래서 한번 물었지. 너 우집사 또 부모님 온 가족 다 합해서 하고 엄마 이와집사 혼자 영적 전투를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하고 나는 그걸 물었어요. 다른 거 희한하게 그때 그게 물어지더라고. 누가 이길 거냐 했더니 우대원 집사 그래도 이제는 성령께서 감동한 거예요. 이와 집사가 이기지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와야지. 그걸로 사건 끝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과정을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게 감성적으로 하고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잘 키웠구나. 나 그게 감사해. 뭐 달리 그 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잘 키웠구나. 그 어려운 날들에 우리가 기도했었구나.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이때까지 왔으니 이후에 또 우리가 나아갈 길들은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할 때에 폭발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도 성령이 임하셔서 강건한 가운데 평안함으로 우리 방목사님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날 세우고 기도하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저도 말씀 준비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의 또 이강 목사님, 김남희 사모님 장래 이루어질 교회 가운데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소망으로 품고 2월 우리 합력하여 기도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